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새해 좋은 일들 많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뭔가 희망차야 될 이 새해가 과연 그러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신문 만평 이런 거 올라와 있더라고요. 글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고금리, 고물가, 집값, 대출 이자 폭등, 뭐 이것이 추위보다 더 무섭다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가다 보니까 이게 다가 또 아니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에는 뭐 지금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 그리고 또 다른 독감, 그리고 앞으로 이 자녀들의 진로 문제에, 그리고 안보 불안에 이르기까지 읽어가다 보면, 또 듣다 보면 별로 그렇게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혹시 중꺾마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요? 들어보셨지요?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 어디서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월드컵에서 유행을 하긴 했는데, 월드컵 이전에 10월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이 세계 게임 월드컵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팀들이 약체인데, 그래서 첫 경기에 패배를 했어요. 그 패배할 때 인터뷰를 했던 기자 앞에 그 선수들이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오늘 지긴 했지만 우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그 말대로 그 다음 모든 경기를 거의 다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썼던 제목이 이 표현이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이 이 당시 게임에 관심이 있었던 이 젊은 친구들, MZ 세대가 SNS에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표현이 된 거예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갔을 때 이 마지막 3차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 포르투갈전에서 처음에 5분 만에 한 골을 먹고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였잖아요. 그때 응원단도 조용해졌고요. 또 선수들도 기가 한 번 더 꺾였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 손흥민 선수의 동료로 다시 선수들이 힘을 내고, 응원단은 아주 힘차게 이전보다는 더 크게, 뭐 중계하는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여지껏 들어본 것 중에 가장 큰 함성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을 다시 2대1로 이기고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지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응원단한테 인사를 할 때 응원단이 선수들에게 전해준 우리 태극기에 들어있던 글귀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 국기를 받아들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 국기를 받고 나서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선수들은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이 말은 분명히 선수들 경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민들도 인생에서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게 이제 1월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소망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이제 한 2달 정도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던 이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끌려간 것 같진 않은데 아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자손 같아요.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바벨론이 다시 이제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바사 왕 밑에서 술관원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지만 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술을 잘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고급지고
안전한 술을 제공해야 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왕의 신뢰를 받아야 되고 왕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바사 왕궁에 있을 때에 이 고국 땅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이 형제와 몇 사람에게 의해서 고국 땅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상황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고국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런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온 소식 보시는 대로 남아 있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했다, 또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서 그들은 전혀 안전하지 않은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 예루살렘이 한번 바벨론의 큰 침공을 받고 나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포로들이 귀환할 때마다 몇 차례의 재건 시도가 있었어요. 에스라도 재건 시도를 했던 사람인데 그 재건 시도를 하던 중에 이제 또 다시 외세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방화되고 공격받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살면서 힘든 거, 안 해본 걸 해보는 것이 힘듭니다. 생전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하고 시작하는 거 어려운 일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실제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주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더 힘든 건 뭔지 아시죠? 그것은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재수했다가 또 다시 삼수하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의지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청혼을 했는데 거절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 매달려서 결혼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또다시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이력서 처음에 패기 있게 몇 군데 넣다가도 한 서너 군데 거절받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취업을 해야 되나 인생 전체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기도 하잖아요.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우리에겐 라이트 형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비행기를 먼저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사무엘 랭글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미국의 수학자로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비행기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든 비행기가 한 43m 정도 날아가다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나라의 지원을 받고 또다시 비행기를 띄웠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지금 나라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결국 그는 다시 도전하기를 포기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만큼 이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몇 번의 재건을 꿈꾸었던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꿈꾸기 힘든 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이국 땅에서 노예로 잡혀온 자의 후손으로 왕을 섬기면서 일평생 왕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그의 생애 전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이 느헤미야가 이 고국 땅이 무너져 내린 현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이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고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은 울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일 동안 그러합니다. 매일같이 울고 슬퍼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패배할 때, 실패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제일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은 눈물입니다. 슬픔입니다. 눈물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 배워왔어요. 어렸을 때는 남자는 울면 안 돼,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왜 울어 하는 말로부터 심지어 기독교인은 기쁘게 살아야지 왜 눈물을 흘리는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정서입니다. 또 하나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애통해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도 슬프면 울어야 합니다. 울부짖으시던 혹은 눈물을 흘리시던 소리내어 감정을 표현하시던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눈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슬픔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상태를 오래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때로 이 상태를 그냥 눈물로 빠뜨리고 내버려 두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야 돼요. 그 달라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대로 다시 4절 보시면 뒤에 이런 태도 보여주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슬픔에만 빠져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풀린 적이 없어, 열린 적이 없어라고 하기만 하셔는 아니 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기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이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지금 이 느헤미야처럼 금식할 수 있다면 이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런 슬픔의 자리에 놓아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상태에 그냥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시던 금식을 하시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먼저 5절을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기도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지금 열거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십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찬양을 할 만한 상황이 됩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남의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 또 고국이 겪고 있는 현실, 뭐 하나 제대로 재건되는 거 없이 오히려 침략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은 내게 이루어진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겪고 있는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상황 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까지 우리가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6절인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는 한마디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 회개가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고 또 자신의 아버지의 죄, 조상들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2002년에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뭔지 들어보셨죠? 과의불개. 무슨 의미인지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고치지도 않는다.
아마 정치 사회적 현상을 놓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어떠합니까? 잘못을 하고 고칩니까? 잘못을 하고 회개합니까? 여러분, 회복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부족했구나. 내 조상들이 부족했구나. 내 나라, 내 민족이 부족했구나. 이 모든 것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외치며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는 피해자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우상 섬기고 해가지고서 받게 되는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이 모든 것들을 남의 문제인 양 남 탓하면서 남 때문에 하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생긴 결과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제 나중에 이 문제를 실제로 회복하는 그 출발점까지 가는 데에는 그가 형제들을 만나서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것으로 뒤에 알려지는데요. 그만큼 긴 시간 동안을 그는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그가 의지하는 거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일단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이어서 9절을 보실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택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때가 이르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보면 앞에 조건이 있어요. 쫓긴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도 많지 않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도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붙들고 있는 건 한 가지 말씀,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고국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릴까요? 그 이유가 10절 보시면 더 나와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그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지요. 그때도 하나님이 여기 표현대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돌아오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뭘 했습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이 애굽 땅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르짖은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때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다시 지금도 이들이 말씀을 지켰던 안 지켰던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 번 더 돌아오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를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룩함 절대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건져달라 하는 요청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11절에서는 이렇게도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가 이제 이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믿고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말 가운데 보시면 왕 앞에서, 이 사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왕한테 은혜를 입는다,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닐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구하는 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은혜를 입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일을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도 왕에게 은혜를 받고 뭔가 지금 이 상황을 회복할 만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아니할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기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왕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 그가 왕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예요 죄인의 신분에 앉아 있다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한순간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살리죠, 민족 살리지요, 심지어 이 이집트와 중동의 많은 나라들을 먹이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리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주가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까? 집값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경제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남북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까? 이 느헤미야가 회복하기를 기대했던 건 성벽입니다. 성벽,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벽, 여러분들의 성문은 무엇입니까? 우린 성벽을 쌓지도 않았고 성문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이 성문을 그다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 회복을 위해서 왜 이렇게도 간절하게 금식하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벽은 무엇입니까? 성벽은 말 그대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시대, 한순간의 사고로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안전장치, 우리의 성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벽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안전장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안전장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성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벽입니다. 그 성벽 견고하십니까? 그 신앙, 그 믿음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견고하게 지금 잘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벽은 흔들림이 없습니까? 혹시나 무너졌는데 무너진 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은 이미 재처럼 다 타버리고 말았는데 난 안전할 거야, 난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지난 12월이 좀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때가 되면 선교팀을 보내왔고, 지난 여름에도 이 코로나가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몽골로 단기팀을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보내고자 하는 태국팀을 못 보내게 됐어요.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대로 우리가 늘 행해 왔는데 어떻게 세울까? 누가 세울까?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끼어 있을 거예요. 교육부 청지기 명단.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너졌나? 왜 이렇게 불타버렸나? 왜 이렇게 죄밖에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이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견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이 정말 애통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희망차야 되는데, 새해 뭔가 기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는 고민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너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돌아보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구나. 진짜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 회복이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함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생기지 말아야 될 것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3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 건강, 내 가족, 이게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건 무시하라 말씀드리는 거 아닌 줄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내 건강, 내 안전, 내 가족 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도 때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오시지 마시나 말씀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안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족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는 종이었지만 고급 종이에요. 왕의 신하이고 왕 술만 잘 관리해주면 왕궁 안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얼마든지 잘 먹고 살면서 한평생을 보장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굳이 힘들게 고국 땅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 편하자고, 나 안전하자고, 나 쉽자고, 나 혼자 여기 있으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회복시켜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소망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회복을 소망하시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